예, 저희는 금년에 이제 교회, 설교에 이제 교회가 자꾸 붙는데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믿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어떤 사람 보면 불쌍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고서 참 불쌍하다 하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쌍할까? 요즘 같은 특히나 더 그 생각이 드는데, 믿지 말아야 하는데 믿는 것,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믿는 사람이 불쌍하고요. 근데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것도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타깃이냐?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해요. 어떤 불법을 통해서라도 이익을 얻기, 이익이 우선순위니까 불법을 통해서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말 거짓을 진실처럼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없는데, 가짜인데, 허상인데 실상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치 없는 일인데도 가치 있는 것처럼, 엄청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혹하죠. 현혹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들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다. 그렇죠? 저도 그럴 뻔했었고, 옛날에 저도 보이스피싱한테 10년도 넘었는데 당할 뻔했어요. 정말 집에서부터 은행까지 전화 들고서 갔어요. 다행히 문 닫힌 다음에 가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지만, 지나고 나니까 참 그 한두 가지의 사건이 진짜다라고 믿고 그 다음부터는 다 믿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한두 가지만 믿으면 나머지 다 거짓말을 다 진짜로 믿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도 저희 형제들 중에서도 이러한 피싱급 되는 그런 일들에 당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노출되어 있구나.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죠. 흔히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조종을 당한다. 근데 사실 교회를 다녀도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살면서 그 무엇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저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 문제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 제 아내가 주로 하는 말이, 돈은 거짓말을 어떻게 하죠?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데 돈은 거짓말을 한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번 정직하게 살 수는 없죠. 살지 않잖아요. 솔직한 삶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궁지에 몰리면은 원치 않는 불법적인 죄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했었을 때는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함부로 믿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성도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에 너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잘못된 정보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 무조건 다 그냥 100% 싹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쪽에서는 순종의 자세가 좋긴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그리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하면은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를 잘못 받아들이고 따라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성공하려고, 승리하려고 살아갔던 인생이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계속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만이 남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끝까지 믿는 자의 길을 가야 되겠죠.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제가 봐야 부활을 믿는 교회, 당연히 교회는 부활을 믿어야지 이렇게 하지만 현실상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수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예수를 전하지 않는 목회자도 있고요. 예수가 없는 교회들도 예배당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옛날엔 저는 책에서 미국에게 유럽이 그렇다더라 했는데 오늘날 한국에서도 예수 없는 교회들, 예수 없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특히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나중에 실제 양심 고백 해봐라. 그래서 설문조사 하니까 목사가 아직 신앙 초기라면, 목회자가 초기의 단계라면 아직은 못 믿겠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짜 부활이 존재하는 건가? 긴가민가 하면서 솔직히 갔었거든요. 그 제가 기억하는 것은 2012년도 9월 달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을 때, 그때 제가 창세기의 강해를 했었을 때, 야곱에 대한 강해를 했었어요. 야곱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도망가는 길 있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그런 걸 꿈꾸던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거늘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너도 지금까지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옛날에 교회, 집, 학교 이 세 군데를 벗어나지 않은 나름 모범생입니다. 모범생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 신앙을 가졌다고 했는데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제가 고백했거든요. 이 야곱도 그 이후로 20년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왜 또 야곱처럼 앞으로도 20년 더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을 거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거냐? 그때 가서 지금 당장 하면 뭐 잘못된 거니? 저 자신한테 묻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 물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미리 선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전에는 믿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어지고 오병이어니 뭐니 수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과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어떻게 부활 저게 맞나 하는 수많은 좀 의문스러웠던 그런 것들이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의문도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제가 그날 다 버렸어요. 생각도 다 의심을 버리고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딱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믿어지고, 그리고 성경에 여러 가지 의문스러웠던 것까지 다 풀려지는 그런 계기를 제가 2012년 9월 첫 번째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순간순간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래도 믿으면서 왔지만은 순간순간 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럴까?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왔겠지만 그것들을 단번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말씀을 보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다. 세상에서 오직 예수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높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거기는 성경 구절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의 발 앞에 다 우리가 무릎을 꿇기 원하시고 다 굴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직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행한 복음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 말씀들은 단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이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 구약은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보면은 아브람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 때로 와서 새롭게 구원받는, 그래서 구약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의 부활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네. 철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예수님의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단지 철학적인 개념에서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근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을 가졌으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겠냐? 성경을 여러 이제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 후반을 보면 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문을 뚫고 지나가요. 그리고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어떤 사람들을 같이 동행하다가 갑자기 탁 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봤을 때는, 10대 때는, 성경 봤을 때는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세상 이게 참 말이 돼? 그래서 그 부분은 참 미지의 세계로 남겨놓고 그냥 다른 것만, 보여지는 것만 믿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후에야 아까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들은 그래, 인간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믿은 다음부터 정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제일 처음 본 여인이 있죠. 누가? 마리아. 근데 마리아인데 무슨 마리아? 막달란 마리아. 알았죠? 예. 예수님께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처음 봤고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너는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음을 증언하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 한마디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는 것 같이 누구 집에서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한마디로 우리 우두머리가 죽었으니 다음은 우리가 이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 것 같다. 두려움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런 상태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보면 문을 통과해서 지나갔어요. 지나서 그들에게 가시면서 하신 말씀. 그래서 지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유령이 온 줄 알아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문 열고 사람의 몸으로 딱 나타나면은 육체를 입고서 어떻게 죽은 척하고 다시 태어난 줄로 다시 살아난 줄 알겠는데, 문을 통과해서 오니까 유령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령으로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손과 자기 옆구리를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뻐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기뻐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했는데, 근데 당시에 그 현장에 없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은 도마였더라. 도마. 갈도마 아닙니다. 도마예요.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는데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 사이에 왔는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돼. 내가 죽은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봐?
나는 내 손으로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고 옆구리 창자국도 한번 만져서 내가 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나중에 승천하셨는데 계속 함께 있던 게 아니에요. 여기 계셨다가 잠시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시고 어디 동분서주하듯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 11군데 어떤 사람 12군데 다른 지역에 나타났다는 얘기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12군데 뿐이겠습니까? 그 이상도 여기저기 다니셨겠죠. 근데 가능한 게 왜냐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가능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는 나 여기 있다가 지금 미국 가야 되겠어. 여러분 지금 곧바로 가면 미국 곧바로 가 있어요. 그런 거죠. 시간 공간을 그걸 내가 거기에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거의 통제받지 않는 거예요. 순간 이동한다는 거예요. 순간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부활체의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죠.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몸을 가졌으나 부활체. 흔히 말해서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가 3차원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4차원, 5차원, 6차원, 4차원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들을 실제 하고 있고, 아직 과학적으로 발견하지 못했고, 그걸 증명해내지 못할 뿐이지, 그것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런 것 같은 모습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일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을 구합니다.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게 사람들한테 평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평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이 그때는 필요하고 그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절하고 간절하지만 사실 기본적인 것은 평안이잖아요. 평안이 가장 인간 세계 삶에서 중요해요. 평안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여러분이 건강을 잃게 되어지고 모든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이 평강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선포하셨을 때 여러분도 평강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되었든 주님의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이 가지려고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도마에게 다 하시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자기의 손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어떤 면에서는 믿고 어떤 때는 믿음 없고 이것이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오늘 가능하면 오늘 이 시간에 어차피 믿을 거라면 오늘 믿자. 그냥 의심하지 말고 저희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것들을 다 믿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실로 믿자. 이렇게 여러분이 의미적으로,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믿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도마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찬양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 도마의 고백은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보다 더 뛰어난 고백이에요. 다른 고백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소개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지만 이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곧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제자들 중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도마가 유일하다 할 정도로 되게 그리고 신앙 고백이 완성도가 높은 그런 고백이란 얘기예요. 그 찬양 속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건 찬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도마의 고백에서 나왔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아까 제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쓰라겠죠.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고백할 안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 같은 거 할 때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고서 어떤 사람 전도하면서 영접 기도할 때 이 문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면서 사시라고 이렇게 권면할 때가 많은데, 이런 도마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나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리라,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행하는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는 얘기를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운하셨나 봐요. 봐야지만이 믿겠다. 그런 신앙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 가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도마보다, 당시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지 않고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분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 발의 피야,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들이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되 대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어떤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어떤 전설적인 거나 어떤 신화적인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증거는, 세상에 얘기하죠, 차고 넘친다. 뭐 형사들, 경찰들, 검사들 얘기하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강연한 게 있는데, 제 강연은 4가지 측면에서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문헌에 있어요. 실제 어떤 역사적 기록에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닌 다른 문헌에도 어떤 예수라는 자가 이 땅에 와서 로마 십자가 처형 당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문헌에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한마디로 속보예요. 속보. 우리도 요즘에 뭐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뭔 사건 나면 금방 뜨죠? 엄청 빨리 떠요. 저보다 저는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알게 되어지는데, 제 딸들을 통해서 저는 더 빨리 들어요. 딸들이 막 트위터 같은 거 하잖아요. 하면서 어떤 생기면, 무슨 일이 생겼다면 금방 애들끼리 막 서로 퍼나르느라고 금방 막 소식이 들어와요. 엄청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이 동시대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 퍼져버렸어요. 속보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만약에 이것이 지난 다음에 100년, 200년, 30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시 후에 어떤 이야기들 들려오는 전해전 구전되어가지고 썼다면은 소설처럼 됐을 거예요. 그냥 판타지 소설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건데 그게 아니라 동시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시대 사람들이 동시에 그것을 보고 서로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나눴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져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야기가 첨가되어지죠. 자꾸 판타지화 되지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시간이 별로 흐르지 않았을 때 쓰여진 기록이기 때문에 더 생생할 수 있고 사실에 가까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 비어져 있었더라라는 얘기죠. 로마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시체를 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체가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로마 당국에서 얘기할 정도로. 근데 제자들도 시체를 가져갈 만한 그러한 담력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일은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 차례인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었던 자들이 담대하게 병사들도 지키고 있고 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시체를 막 꺼내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랬던 사람들인데, 근데 무덤은 확실히 비어져 있었더라. 그러니까 무덤이, 예수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몰라.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체를 목격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최소 515명 이상이 되어져요.
그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더라. 그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제자들 비롯해가지고 여러 막달라, 마리아니 수많은 사람들 다 하게 보니까 만났던 사람들을 합쳐보니까 최소 515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봤어요. 한두 사람이 보면은 자기들끼리 조작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목격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예수님이 정말 식사도 하는 것까지 목격하고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유령인가 했었을 때 야 먹을 것 좀 갖고 와서 구운 물고기를 이렇게 드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일부러 나는 유령이 아니라 실제 신령한 몸을 가진 그런 상태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음식을 드셨던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1914년 출신이면서 1997년에 죽은 리오넬 러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245연승을 한 사람이에요. 변호사인데 살인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변호하면서 245연승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어떤 이런 것들을 자료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람도 무신론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는데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이것 좀 당신이 한번 조사 좀 해보시오. 그런 의뢰를 했는데 이 양반이 리오넬 러크라는 사람이 수년 동안에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것도 찾아보고 성경 외에 있는 수많은 고대 문헌들을 다 찾아보고서 증거들을 찾아봐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결과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게 되어졌느냐.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이 조사한 결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리오넬 러크 하면 여러분도 함께 검색해보세요. 이름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실제 존재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 존재했더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었는데 그것을 그냥 듣고 막연하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상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거짓이다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망한 것이죠. 막말로. 근데 바울이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것도 다 헛된 일이죠. 만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땅에서 살다가 나이 먹거나 병들거나 사고나 여러 가지로 죽어요. 이게 다다. 이게 끝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면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불쌍한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망한 자다. 세상 사람들처럼 차라리 저렇게 살 걸. 이게 무슨 돈 낭비, 시간 낭비, 뭔 낭비 이렇게 살냐? 잘못된 길로 간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것은 바울이 의심해서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증하기 때문에 확신하니까 이렇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어졌지만 아니야 부활은 확실해. 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도 한때 예수님을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봤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아까 제가 신앙간증했던 그것처럼 저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저도 이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확신하고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누구에게 있나?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다.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으면 다 해결될 건데, 좋아질 건데, 그것도 때론 여러분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영원한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은 뭐냐? 살아 역사하는 소망은 뭐냐?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진정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도 안 변했어,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한결같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죄로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 모습,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살면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죄로 물든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잘못된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가야 되는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계속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또한 주님이 주신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할 줄 안다는 얘기죠.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갔더니 좋아, 뭔가 모르게 편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인지,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적어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 그것이 아닐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라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삶 소망을 얻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복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인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